우선 사도행전 7장 우선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교회의 용례를 좀 이제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요, 성경에서 117번 나옵니다. 그 중에 교회로 번역된 단어가 114번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아닌 모임으로 번역된 세 군데는 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면 이따 볼 겁니다. 우선 이 교회란 말 자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이 교회란 말이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이스라엘이 바로 모세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이 광야에 있던 교회, 미줄치 오늘은 쳐보세요.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 광야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철치, 교회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called out assembly 해가지고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신약 교회도 교회지만 프리메이슨도 교회입니다. 로마 천주교도 교회입니다. 일루미나티도 교회입니다. 라이온스 클럽도 교회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교회도 교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라면, 그죠? 다 상황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된 이 구약의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구약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이 광야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번에 보시면 이 광야 교회 안에 멸망한 자들이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멸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오늘날의 지역 교회 모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략 200만에 300만 명의 어떤 구성된 모임, 지역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양떼를 떠맡은 목자였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63장을 보세요. 63장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1절. 이사야서 63장 11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할 때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죠? 그 광야에 있는 교회의 목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언급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양떼를 떠맡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교회는요,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그려주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사역과 목회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교회 안에서는요, 형제들 간의 다툼의 문제, 불화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역자의 아내에 대한 험담도 성경에 나오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나오고요, 또 배후에서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반역 사건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죽이시는 일도 나오고요, 또 사역자의 타락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젊은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나오고요, 또 세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나오고요, 믿음이 없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목자에 대한 불신도 나오고 등등 다 나와요. 그게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약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영적 교훈은
광야교회 다 나온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 용리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우상 숭배의 장소들로서 이방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교회라고 chur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역은 이제 아마 집회로 되어 있을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시면요.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the assembly. 모인 무리가 이게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37절.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에베소 여신 다이아나 신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언급할 때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3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어셈블리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라. 이 집회도 에클레시아예요. 아까 교회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37절에서 churches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킹제임스 성경을 지만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이것을요 템플로 바꿨습니다. 신전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서들은요 이 단어를요 이 church라는 단어를요 신전으로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churches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헬라어 표준 원문을 포함해서 어떠한 본문에서도요 이 churches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그리스어 공인 본문도 아니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헬라어 TR도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TR도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왜? 헬라어 TR들끼리도 서로 다른 게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최종을 주신 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적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로 하나의 어로도 입증되지 않은 모호한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어머니 여신 다이아나를 믿는 이교도들의 모임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돈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에게도 교회들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모든 영어 성경들과 한글 성경들이 이 단어를 템플로 신전으로 변개시켰다는 거죠. 처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용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스터가 지난 후에 이스터가 나오죠. 이스터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로마의 축제였습니다. 아스테르테를 기념한 축제거든요. 이게요. 이스터. 이 이스터라는 단어를 6월절로 변개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스터라고 기록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 churches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교회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성경의 용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 처치스라는 단어의 문자적 정의대로 말하면 뭐 라이언스 클럽부터 처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여기서 세 번째로 보세요. 이 처치 용례가 또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 23절. 여기 2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닳지 않고요. 여기 하나 볼게요. 26절, 27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영광스러운 교회,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죄 없는 완벽한 상태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베다니 침례교회나 젤침례교회 이 지역교회는요, 불완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이 지역교회 안에는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지역교회, 신약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네 번째 용리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지역교회로 대부분 쓰였어요. 지역교회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지역교회, 뭐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다 지역교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이는 용례도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에 보시면 하늘 서슬에 함께 앉혀 있답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실제 우리 몸은 여기 지상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요, 겸손과 온유의 몸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계실 때 가시관 외에는 어떤 왕관도 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들이 따라야 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몸은 교회잖아요. 그분의 육체적인 몸, 부활하신 물리적인 몸은요, 하나님 우편 왕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왕자에 앉아 계시죠, 그죠? 성경에는요, 여러분,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구절도 나와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 몸된 교회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진리침례교회이든 베드니 침례교회이든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모임인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핍박을 받자 그 교회가 다른 지역들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이 산산조각 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흩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성경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교회가 흩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 교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복수의 이런 전 지역들로 흩어졌지만 그들을 단수로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나온 교회는요, 지역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인 거죠. 11장부터 사도행 11장.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22절. 1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모인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죽게 붙어 있으라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성령께서는요 이 두 개의 용어를요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잡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 47절 보시면 하느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밑줄 교회에 더하시니라. 밑줄.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죽게 더해졌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에 더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 교회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더해졌습니까?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더해진 것은 곧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 주잖아요. 몸된 교회는 인비제블 처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보이잖아. 나타나잖아요. 지역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라는 거죠. 이 지역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도 보세요. 9장.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죠? 9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제자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부터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 우리 복음이죠. 그죠?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여러분 거리에 나가셔서 도를 하십니까? 만나시면 이 말씀 인용하시면 돼요. 그 도가 이 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deep way 그 길도 짜거든요. 돌 기가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시잖아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자들이 누구죠?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오니까 사울이 핍박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 안으로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전체 몸된 교회의 일부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볼 수 있는 구절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구절들은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둘 다 성경적이에요. 둘 다. 근데 하나를 배제시키면 거짓입니다. 두 개 다 균형 있게 선포해야 돼요. 이게 왜 이따 얘기할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지역교회와 몸된 교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지역교회는 항상 churches, 교회들로 써요. 지역교회는 많잖아요. 복수용으로 나와요. 근데 몸된 교회는 항상 one body, 한 몸이기 때문에 단수로 씁니다. 하나의 교회.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또 지역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조직화되었습니다. 조직화된 기간이에요. 오거나이즈 됐죠? 70년대 오거나이즈 된 거 이게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몸된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반해서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혼식에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예전에 상담할 때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했고 또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도 했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제 나이가 거의 30이 가까워 오니까 그때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거다.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두 가지죠. 뭐 구원 진짜 받았는데 이게 백슬라인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안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역교회 안에는요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데 실제 내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분의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는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또 마귀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몸된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요. 구원받아 들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교회의 역사가 교회 예언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근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교로 끝납니다.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시는데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하실 만큼 구토하실 만큼 역겨운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면 영광 가운데로 영광스러운 길로 끝나갑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또 지역교회는요 이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멤버가 되려면 구원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 개인적으로 목회자한테 와서 이 지역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서 구원 받으면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는요 뭔가 등록을 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구원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이 지역교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회중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못 들어와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지체와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그런 것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가입돼요. 몸된 교회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다 맞으시다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디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 안에. 그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역교회는 가입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옥으로 갑니다. 그거는.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죠? 또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세 영적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죠? 그 하위 목자가 감독의 직분으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지역교회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그죠? 거기는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교회는요. 지체들이요.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를 못하죠.
그죠? 그 지역교회는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석. 몸된 교회는요, 어린 양의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교회는요, 어떤 지역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등등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왜 지역교회 멤버가 돼야 되죠? 여러분, 빌립보 간수 기억하시죠? 빌립보 간수는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빌립보 간수는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보편적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간수는요, 빌립보에 있었던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그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만나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는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한 지체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지역교회 멤버였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지역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찬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과 같고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군인과 같으며 소속팀이 없는 운동선수와 같고 벌집이 없는 꿀벌과 같다고요. 맞는 거예요, 그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약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신약적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을 사용하시고 복주시기도 하고 크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신학원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오직 지역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요,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집니다. 문자적 의미로서의 이 콜드 어셈블리, 불림을 받은 모임으로서의 교회 용례는요, 구약에서부터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신약에서부터 시작되죠. 신약 교회는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교회의 의미는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만난 독립신대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지역 교회만을 교회로 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 올리즘, 그러니까 지역 교회만 아는 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둘만 모여도 교회니까 항상 몸된 교회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모두 한 가지만 알고 단 한 가지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지역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교회가 없으면 몸된 교회는 보여질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요, 기록된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제 성도들을 이제 몸으로 하는 영적 유기체,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 몸된 교회는요,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거든요.
지역교회는요, 오순절에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신약 성경의 제도입니다. 조만간 교회 시대가 끝나요. 끝납니다. 여러분은 12시에 주님 오신다면 11시 58분 9분쯤에 구원받아서 지금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교회 시대만큼 복스러운 위치가 없어요. 정말 나중에 올라가시면 아실 겁니다. 와, 교회가 야 우주의 하이라이트, 어린양이 혼인식 우주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몸된 교회 신부야, 신부. 우리가요. 그걸 몰라. 근데 안 믿어. 잘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축 처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 주식 떨어졌다고 막 이런 코인 폭락했다고 막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었고 막 이런 있어요. 네. 여기 한 네 번째 교회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유기체 교회만을 믿고 강조하는 어떤 분들은요 조직체로서의 지역 교회는 성경에 없다라고 담대히 주장하기도 해요. 이분들은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지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치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분명하게 조직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몇 가지 조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요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 믿는 자들은요 그들이 뭘 믿는지 분명한 교리적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가 있었습니다. 또 교제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이려면 언제 모이는지 어디서 모이는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 모여 합니까? 그게 됩니까? 예배 시간 이거 언제 다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직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침례를 줬습니다. 또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또 4장에 보시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3,000명, 5,000명, 120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공적인 예배를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공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야고보가 내 판결은 이러하니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또 오순절날에는 모두가 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주로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게 조직이 아닌 뭐예요? 다 조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당한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그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묻는 투표의 방식이나 뭔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이 어떻게 세웁니까 그걸요? 회중들의 뭐 투표인지 아니면 비밀 투표인지 뭐 있을 거 아니. 이 조직이 아닌 다 뭡니까? 다 조직이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고요. 안티옥 교회에서는 대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감독들, 집사들 그리고 형제들 이 셋입니다. 두 가지 직분밖에 없는 거죠. 감독, 집사. 그죠? 그래서 회중들에서 선출된 직분이 있었다는 것 또 그에 대한 투표 방식이나 처리 방법은 지역교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조직 그러면 굉장히 되게 알리기만 일으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여러분, 몸과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몸은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몸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청와대는 백악관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는요, 주님 이외에, 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주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선물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곳이 지역교회에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목사가 일을 99%하고 성도들은 1%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사역자만 주일날이 주길날 되는 교회가 신약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섬기는 교회가 지역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요,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한 상태예요. 실제 혼인식은 주님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신부인 거죠. 여러분, 신부 그러면 신부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신부라면. 신부. 순결, 거룩함. 이게 핵심입니다.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순결을, 거룩함을, 깨끗함을 항상 간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성경 읽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말씀의 물인데 물로 씻지를 않아.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필요하고 말씀의 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잘 단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요, 신학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학자들에게 아니면 종교인들에게 진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증언되고 실행되어 왔습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학교가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야지 훈련이 되죠. 교회에 와야지 섬기고 희생하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헌신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온라인을 가지고서 책만 가지고서 정말 10년 동안 팠다고 생각해봐요. 성경치기는 되게 탁월해요. 근데 배운 게 없어. 실질적으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헌신,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세상의 욕심들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려면 모여야죠. 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구절들은 다 괜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는 뭡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잠깐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교회가요.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에 거하시죠? 구약에서는요, 성막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실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히말라야의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쭉 외치는데 거기에 계신 분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동굴에 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 분도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거하십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요. 찾아볼까 한번? 에베소 2장. 하나님의 거처로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배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다음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와, 이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예요. 와, 우리 각자는 다 하나의 산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기가 주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군인에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교회거든요. 여기 와서 푹 쉬고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를 안 와. 쉴 때를 안 와. 그럼 그냥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처소라는 걸 항상 의식하신다면 예배드릴 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교제할 때, 섬길 때, 헌금을 할 때, 아니면 뭐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교회는요, 군대, 5번째군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주의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명하복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군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대장이십니다. 캡틴,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근데 이것저것 자기 세상 일에 막 얽매여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인들이요, 무장이 있어야 돼, 무장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검이 없으면 백전백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이단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당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말씀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먼저 무장부터 해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 무장이 해제된 패배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가운데 많이 간직하시면 좋아요. 많이 암송하시고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고서 한 글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와닿던 걸 있으면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운전하면서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어디 가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주어, 동사, 한 글자 접두사 다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에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귀와의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예요, 군대. 여기 놀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놀러 오는 데가 아니죠. 그죠? 군인으로서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군대가 바로 교회예요. 그죠? 6번째, 이 교회는요, 영적 가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죠, 그죠? 성도들은 모두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집안에는 형제, 자매, 형제애가 필요하겠죠. 사랑. 형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이 교회를 집으로 의식하고 계시다면 따뜻한 교회, 형제 사랑 있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방문하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밝고 따뜻해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뻐요. 교회가 집이기 때문에 집으로서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면. 그죠?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루는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세상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많아 보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긴다? 질서를 무너뜨린다? 많아 보입니다. 하나만 찾고 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겁니다.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주의 만찬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왜 멸시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안다면 교회는요 업신일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보배로운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요, 인격적으로 다뤄놓은 곳 상당히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각각의 개인들을 상대하시지만 사실은 각각의 교회를 상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된 관심이 신약 교회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할 일? 이 부분은 제가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